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옆에 있는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다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죠. 가버나움에서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한국 교회가 다른 나라 교회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를 해보라면 그 교파별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장로교회 고유한 직분인 장로직이 다른 나라 교회에는 오직 장로교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죠. 아마 예전에 여러분 중에 감리교회나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거기도 장로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권사직분이죠. 권사직은 원래 감리교회의 고유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에도 권사직분이 있죠. 미국 UMC 같은 감리교를 가봐도 그 미국 그 PCUSA 같은 장로교단을 가봐도 권사 직분이 없습니다. 그 남자 집사, 여자 집사만 있을 뿐인데 유독 한국 장로교회는 권사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장로교회 고유한 직분인 장로직이 감리교, 침례교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기원은 일제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5년 7월에 일본 총독부는 조선의 모든 그 기독교 교회를 용이하게 통제하고자 교파 구분 없이 모든 교회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조선 분점, 지파, 지부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 이름 아래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교파가 다 하나로 통합되었으니 그 교회가 워킹하기 위해 조직도 통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가장 교세가 컸던 장로교식으로 감리교와 침례교회도 똑같이 장로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이 되었다가 해방 후에 당연히 각 교파들이 다시 분리되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감리교에서는 원래 있던 대로 장로직을 없앤 채 모두 권사로 돌아가야 했던 것이죠. 원래 감리교회의 고유한 직은 목회자인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인 권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려고 해보니까 이미 장로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시 권사로 돌아가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감리교 안에서 이런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파별 교류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만나면 장로교에서는 장로가 나오는데 감리교에서는 권사가 나가니까 그 장로들한테 무시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 감리교 권사는 우리 안수집사급 아닌가? 우리가 지금 안수집사급하고 마주 앉아 회의를 해야 되나?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감리교회도 장로직이 필요하다 하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49년에 전 세계 감리교사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이 감리교회 안에 장로직이라는 이 직분이 한국 감리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한국 감리교회 장로직의 유래입니다. 침례교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두 번째로 장로교 안에는 왜 권사 직분이 있는가? 1950년대까지 장로교의 공식 직분은 장로와 안수집사 둘밖에 없었고 이것은 오직 남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직분이었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베풀지 않았었죠. 물론 직분도 주지 않았고요. 그러나 50년대에 이르러서 여성 리더십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장로교의 보수적인 교단 지도자들이 고민에 빠진 것이죠. 어떻게 하면 여자에게 안수를 베풀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있는가? 묘수를 찾던 중에 감리교의 권사제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다 권사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도 여자들에게 권사직을 주자. 그렇게 하면 안수집사나 장로처럼 안수하지 않고도 여자에게 직분을 줄 수가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장로교회 안의 권사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기서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안수집사나 시무권사나 모두 안수해서 세우는 걸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보수적인 장로 교단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성 권사들은 안수하지 않은 채 그냥 임명만 합니다. 그러한 방식의 근원에는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남자와 똑같이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그 뿌리에는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한국교회 직분의 유래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다른 나라 교회들과 두드러지는 특징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한국교회의 직분 이해에 있어서 뿌리 깊은 권위주의가 거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직분을 세상에서 생각하는 직급, 계급 혹은 명예, 감투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은 사단장, 참모장, 작전참모, 정보참모, 서열이 있듯이 또 회사에 가면은 회장, 사장, 부장, 과장, 계장 이런 서열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직분에 따라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그리고 nothing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서열화되어 있는 계급과 같다 하는 이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직분자 투표 때가 되면 어떻게든 직분을 획득하기 위해 평소에 교회도 안 다니던 사돈, 친척, 팔촌, 친구의 누이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표를 하게 하고 쪽지를 돌리고 또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그렇게 해서 직분자가 되면 성공한 한 계급 진급했으니 그에 따라 위세를 부리게 되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진지하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제목이 남편이 꼭 장로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남편이 꼭 장로가 되어야 됩니까? 친구 권사들은 다 남편이 장로가 됐는데 나 혼자 지금 남편이 안수집사라서 창피해서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체면이 깎여서 남편이 당신은 왜 남들 다 되는 장로를 못 되냐고.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섬길 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주일 아침에 연초에 갑자기 막 확짝지껄 소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서던 부목사님들하고 막 장로님들이 뛰쳐나가 보니까 교우 한 분이 거의 실성 직전까지 갔어요. 막 우통을 벗어젖히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막 진정을 시켜서 오피스로 모시고 들어가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교우신 지가 한 3년이 좀 넘었는데 그 연초가 되면 매년 교회에서 서리 집사 명단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명단에 이분 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교회도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교구를 다 부목사님들이 관리하시고 뭐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 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안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첫 해에는 그걸 보고 꾹 참으신 거예요. 그래 내년에는. 그리고 둘째에도 꾹 참으시다가 3년째 그만 폭발하신 겁니다. 이 교회에서 서리 집사 하나 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고 막 소리를 지르다가 나중에는 막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그게 마음에 한이 됐으면 왜 그렇겠어요? 그 직분을 명예나 감투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섬기던 교회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교회도 꽤 크니까 매번 장로 투표를 해도 한 분, 두 분 되기가 어려워요. 세 분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뭐 교인도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님 풀이 너무 큰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거 내 은퇴할 때까지 장로 될 찬스가 없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이렇게 사라지셨다가 조용한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한 2, 3년 이렇게 섬기시다 보면 작은 교회에서는 좀 빨리 장로직을 받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장로가 되신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슬그머니 나타나셔요. 그분은 그때부터 장로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모르고 안수 집사님 그랬다가는 또 큰 시험에 드세요. 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직분을 계급으로, 명예로, 감투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49분의 명예 권사, 시무 권사 또 안수 집사들의 임직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이 직분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모든 임직자들과 더불어 모든 교우들이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그 의미를 바로 알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임직은 본인에게나 우리 교회에게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재앙이 될 수도,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요 한국교회 일만의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고르고 고른 심혈을 기울여 수천 명의 군중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내고 70명 중에서 또 골라내고 고르기 전에 전날 밤에 철야기도까지 하시고 고르신 12명입니다. 그런 12명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잘 보면 이들의 다툼이 이날 한 번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들이 다퉈요. 왜 다툽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전도여행을 마치고 잠시 쉴 때에 아마도 베드로의 집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아까 오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길에서 다투던데, 논쟁을 하던데 왜 그랬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유구무원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침묵하는 이유를 34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예수님의 물음에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누가 크냐를 놓고, 누가 높으냐, 누가 보스냐를 놓고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구름 같은 관중과 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보면서 아마 흥분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 왕국이 금방 하나 탄생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논공행상, 누가 총리고 누가 장로고 장관이고 누가 무슨 차관이고 하나씩 한 자리를 해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싸우지 않게 미리 서열을 정해놓자 이거예요. 누가 보스인지, 누가 예수님 뒤를 이은 2인자인지 3인자인지. 당연히 베드로야 내가 수제자고, 내가 지금 가버나움에 베이스 캠프 집도 제공하고 있고 내가 서열 2위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마도 야고보 요한은 니네가 지금 전도여행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하는 건 누가 제일 많이 공개하고 서브하냐. 우리 엄마가 쫓아다니면서 다 도네이션 해서 된 거지, 니네가 안 그랬으면 밥이나 한 끼 먹었을 것 같아?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근거로, 또 성격은 얼마나 급합니까 두 사람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논쟁하는 걸 보고 아마 가룟 유다는 뒤에서 이 멍청한 것들 같으니라고, 어디서 고기나 잡다가 그물질이나 하다 온 무지랭이들이 지금 자기가 보스라고, 야 내가 나같이 머리 좋은 사람이 계산 안 하면 니네 이거 돈 계산 누가 하겠어? 누가 이 예산을 운영하겠냐 말이지. 니네 예수님이 뭐 돈을 만들어주냐 뭐 하냐, 다 들어오는 도네이션 내가 관리해서 이거 해주는 거 아니냐. 아마 세리였던 마태는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말을 듣고 어디 거북이 앞에서 목에 주름 잡냐고, 내가 평생 잡이 이 세금 계산하는 게 내 잡인데 지금 네 깐 녀석이 지금 머리 따지고 있냐, 뭐 아마 이런 말로 서로 주고받으며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툼을 보고 있자면 오늘날 한국교회 다툼과 분열의 본질에, 그 뿌리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참으로 어메이징한 놀라운 분열사입니다. 교파 간의 분열, 교단 간의 분열, 교회 간의 분열.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우리는 해외 한인 장로회지만 한국의 예장만 보더라도 예장과 기장이 분열하고, 예장 안에서 예장과 고신이 또 분열하고, 예장 안에서 통합과 합동이 분열하고, 합동 안에선 얼마나 많이 분열했는지, 뭐 예장 합동, 합동 예장, 뭐 총신 예장, 예장 총신, 막 이름도, 그 사람들도 그 안에서 몇 개로 분열했는지 몰라요. 물어봐도 몰라요. 자기들 분열한 건 벌써 옛날 일이고 지금 그 안에서 또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분열하는지, 얼마나 분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교단만 그렇습니까? 개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다투고 분열해서 깨어지는지를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에. 그들이 다 다투고 분열할 때 명분은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통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 자유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라고 명분은 내걸지만 그 뿌리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총회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단의 보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를, 내 말대로 이 교회를 움직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보스냐, 누구 말대로 해야 되냐.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르고 교단을 가르고 교파를 가르는 뿌리에 놓여있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교훈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이리 좀 와봐라. 여기 다 좀 와서 내 말 좀 들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정확히 반대라는 것을 예수님이 깨우쳐 주시죠.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돈도 권력도 영향력도 인기도 더 가지고, 그래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요리사가 정원사가 운전사가 비서가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남들 위에 서는 사람이고,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밤잠 안 자고 불철주야 노력해가면서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정말 높아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요, 내려가서 모든 사람의 섬기는 종이 되는 길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셨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직분의 목적은, 직분의 의미는 바로 섬김을 위한 것이죠. 섬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집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원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죠. 발음을 못 알아듣시는 분을 위해서 스펠링을 다시 불러드릴까요? 디컨이라고 합니다. 이 디컨의 어원이 뭐냐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이 집사를 가리키는데 쓰이기 전에 원래 헬라어 용법은 무엇이냐면 시종, 하인, 조력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시종을 부를 때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는데, 하인을 부를 때 디아코노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말은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왜 뽑았다는 거예요. 7 집사, 당신들이 우리 보스니까 우리 위에서 위세를 부리고 우리를 지휘해 주세요. 우리를 부려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종이 되어 주십시오. 시종이 되어 주세요. 하인이 되어 주세요.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직분의 진짜 의미입니다. 섬김의 종, 섬김의 하인, 섬김의 시종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날 초대교회를 쫓아 직분을 세우는 모든 교회의 직분의 의미도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의 자리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서리보다 안수가 높고 안수보다 장로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무슨 계급 획득한 것이냐 생각하고 그것을 위세 부리는 것인 줄로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교회에서는 다툼이, 교단에서도 분열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이 분열과 다툼의 역사를 되돌이키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길은 우리가 직분의 이 섬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 때보다 안수 집사 때는 더 섬기라고, 안수보다 장로일 때는 더 섬기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서리 때는 90도로 인사하다가 안수 집사가 되면 한 45도 되고 장로가 되면 이제 내가 인사를 받아야지가 아니라, 서리 집사 때는 뭐 모르고 그냥 뭐 막 다니더라도 안수 집사 때는 45도로 인사, 장로가 되면 90도로 인사하고 목사는 폴더 인사를 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반대로. 직분에 세움받을 때마다 내가 이제는 좀 험한 일, 귀찮은 일, 서두른 일 안 하고 이제는 좀 섬김을 받고 남을 부리고 나보다 직급이 낮은 서리 집사들을 불러서 일시키고 하는 자리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곳에서는 다툼이 없어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다툼이 없습니다. 다툴 이유도 없고 다툴 힘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고.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리는 몇 안 되니까 서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다툼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이들이야말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런 약자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라는 말이고, 그런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말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기를, 목사님, 장로님은 나보다 직분이 높으시니까 나보다 주님과 더 가깝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분은 교회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3, 4년밖에 안 된 나보다 더 주님과 가깝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40년 운전하셨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엑셀, 브레이크, 핸들, 키 말고 아시는 거 한번 손들어 보세요. 30년, 40년 했다고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 이 학원이라고 합니까? 자동차 정비 학원에 가서 서너 달만 집중 교육을 받아보세요. 30년, 40년 운전한 사람보다 훨씬 차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가장 빨리 가깝게 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낮은 사람들을 섬기는 이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른 채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으니 주님과 대단히 가깝지 않을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부를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어찌하냐? 유행가의 가사 같기도 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에 우리가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신앙 연륜을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직분을 자랑할 게 아닌 거예요. 오로지 자랑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더 낮은 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나누었던 책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까 합니다. 톨스토이의 유명한 단편집 중에서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책이 있죠.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마르틴 아브제이치는 젊은 시절에 아내와 사별하고 그의 유일한 희망으로 삼던 어린 아들마저 결국 장성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병으로 잃어버린 참 불쌍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시리에 빠져서 이제 빨리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그를 찾아온 친구의 말을 듣고 차를 마시며 정말 그를 염려해 주던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르틴, 자네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네. 자네가 하나님을 위해 이제 남은 생을 살았으면 하네. 그 말을 듣고 마르틴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 속에서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구나. 그러니 이렇게 시리에 빠지고 실패하고 실망하는구나. 이제는 나를 찾아오는 이 손님들을 섬기며 살아야지. 이분들을 섬기면서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런데 주님이 만약 나를 찾아오신다면 내가 주님한테 정말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주님께 내가 좋은 신발을 하나 멋진 걸 만들어 드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혼자 되뇌며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구두방에서 그의 뒤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마르틴,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어둠 속인 거예요. 마틴은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알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가게 문을 열고는 눈 덮인 거리를 뚫어지라 응시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시라는 주님은 오지 않고 막 거리에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하면서 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동네에서 거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 입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스테파노치라는 노인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눈길에 발이 푹푹 빠져가면서 눈을 치우고 있는 늙은 노인을 보니 마음이 측은해서 그를 불러드립니다. 스테파노치 씨, 이리 좀 오시오. 추운데 그 손 꽁꽁 얼어서 그
나이도 젊지 않은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시오? 구두방에 들여서 따뜻한 습과 차를 대접하고 그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와 시간을 보내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또 보내고 또 주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오시나 기다리려니 점심때가 다 되었는데 한 젊고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한겨울에 여름 옷을 입은 채 아기 하나를 안고 그 구두방 앞에서 팔팔팔팔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자 어쩌자고 이런 날씨에 그런 옷을 입고 그러고 있어. 이리 좀 돌아보시오. 그 불쌍한 여인에게 또 습과 차를 대접하고는 그녀가 남편을 잃은 이야기, 이 어린아이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위로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그녀를 돌려보내자니 벌써 해가 어둑어둑 져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안 오시지? 그러고 있는데 또 길가에서 왁짝지껄 싸우는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한 늙은 노파가 불황아로 보이는 아이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18 베이비야, 10센트 가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 마틴이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할머니를 말리고 붙잡고 이 가게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도대체 왜 이 아이를 이렇게 때리고 욕을 하시오? 들어보니까 그 노파는 사과장수 할머니인데 이 아이가 사과를 훔쳐서 도망가는 걸 그 현장에서 잡은 거예요. 이런 놈 싹수가 노라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고 막 또 욕설을 퍼붓고 때리려고 그래서 넌 왜 사과를 훔쳤냐?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도 아빠도 없는 고아로 거리에서 혼자 살아가는 아이인 거예요. 배가 고파서 사과를 먹으려고 훔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마틴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보시오 할머니, 내가 사과값을 줄 테니 아이를 그만 때리시고 그만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너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훔치면 안 된단다. 자, 배가 고플 테니 뭐라도 좀 먹자. 그 노파와 아이에게 습을 대접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니까 해가 져버린 거예요. 구두방 문을 닫고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주님 왜 오늘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 갑자기 그의 어두운 구두방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오늘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네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구나. 언제 오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노인 스테파노치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아기를 아는 가난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더니, 그 사과장수 노파와 거리의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제서야 마틴은 주님이 바로 그들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감격이 겨운 나머지 성경을 펴들었는데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틴은 이 구절을 읽고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잠이 들며 소설이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의 목적이자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김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 낮은 곳에서 더 많은 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직분의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된다면, 한국교회는 다툼과 분열의 역사를 그치고 치유와 회복의 새 역사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